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부흥성의 마지막 날 새벽 이 아침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귀한 목사님에게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 던집혀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뽀개고 새롭게 변화되는 능력의 말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4절과 5절 말씀, 로마서 12장 4절과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는 한 몸 공동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혜진 목사님, 김미숙 사모님, 김용자 권사님, 성현규 이지영 성도님, 노금숙 성도님, 부흥 성회를 감사하며 우리 조중구 장로님, 홍자인 전도사님, 이종선, 양점순 성도님, 김경래 집사님, 또 많은 분들이 또 무명으로 또 생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김종자 성도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위에 하나님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담아주셔서 이분들 걸어가는 인생 여정길 가운데 하나님 하늘에 신뢰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 채우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잘 주무셨나요? 요즘에는 과학이 워낙 발전하다 보니까 특히 뇌과학, 또 양자역학 뭐 이런 것들이 발전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이제는 과학적으로 검증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죠. 미국의 유명한 하버드 대학에서요, 행복이 뭘까라고 무려 75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발표를 했어요. 사람은 언제 행복할까? 또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될까에 대한 그런 연구를 그냥 이론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려 75년 동안,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에 있는 학생들과 하버드 대학교가 있는 그 보스턴 시내 빈민가에 있는 사람들과 두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그 사람의 가족, 또 가족이 결혼하면 또 그 가족 이렇게 하면서 그걸 종단 연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긴 세월 동안 행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지 이거를 쭉 연구를 했는데 마지막 내린 결론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때 행복해지는가? 행복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행복의 조건은 따라서 합시다. 관계였습니다. 사람들과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하버드 대학이 아닌 빈민가에서 태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버드 대학 출신이라 할지라도 관계가 좋지 않는 사람은 불행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관계라는 것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의 질이 그 사람의 행복을 결정한답니다. 사람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일단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또 직장에서 가장 많이 만나는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반대인 거죠. 우리는 성공하고 돈 많고 그렇게 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관계가 좋으면 행복해지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성취하고 잘 살더라는 거예요. 거꾸로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내린 결론이 있는데 그게 저를 오랫동안 그 이야기를 기억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말미에 내린 결론이 말이 무엇인가? 이런 관계가 행복을 결정한다는 것은, 관계가 좋은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을 굳이 75년 동안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지 않냐는 거죠.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왜 그러면 사람들이 관계를 회복시켜서 행복해지는 그 길로 가지 않을까? 핵심은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은 오랜 세월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예요. 세월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줄 알고 필요한 줄 알지만 그거 대신에 다른 대체물로, 돈으로, 건강으로, 권세로, 다른 것으로 행복을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연구를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관계 안에 있죠. 바로 지난 며칠 어저께부터 왔던 이야기가 우리 관계 한복판에 따르십시다. 목장. 우리는 목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애쓰고 노력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따르십시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이다. 관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이다. 근데 세상에서는 가장 행복한 것은 관계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표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행복해지지 않는다. 그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몸 공동체로 부르신 거예요. 관계 안으로 우리를 불러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는 그런 목장에서 성공하려면 목원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관계가 성공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목장에 가면 모두가 다 목원이 되는데 목원으로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만 하는지, 목원으로서 어떤 가치관을 딱 붙잡고 있어야만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지, 관계에 성공할 수 있는지 이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4절 말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거는 모순이에요. 모순된 말입니다. 우리가 한 몸으로 부름받았고 또 지체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몸이면 지체, 개인일 수 없잖아요. 또 지체, 개인이라면 한 몸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언어의 그 형용 모순이에요.
그때 뭐 무릎 꿇고 일어서 딱 이러면 어때요? 무릎 꿇고 일어설 수 있어요. 그 말이 안 되는 이 모순이란 말이죠.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무엇인가? 어느 한쪽을 강조하거나 어느 한쪽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함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앙의 신비가 있고 목장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각자 개인적으로 하는 거죠.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이라서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이고 내 사랑하는 아내이지만 억지로 예수님을 믿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훔칠 수 없어요. 빼앗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랬어요. 몸은 빼앗을 수 있는데 마음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아이가 이렇게 태어날 때는 홀로 태어나지만 부모가 있는 가족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구원은 혼자 받지만 영적 가족 안에서 자라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몸이라는 것을 뺀 교회는 다 가짜입니다. 목장과 교회가 교회에 소속하지 않으면서도 난 신자다, 난 성민교회 성도다, 이거 가짜예요. 이론으로는 뭐 이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 예수 믿는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반쪽짜리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 종교에 영향을 받아서 오염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교는요, 치열하게 자기가 의를 만들어 가거나 자기가 공력을 쌓거나 자기가 돌을 닦거나 이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때로는 가족과의 관계도 끊어야만 하고 이웃과의 관계도 끊어야만 하고 세상과의 관계를 끊어가면서 끊임없이 나 홀로 서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불가의 아주 유명한 스님이 자기 딸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아니 불자를 써서 불필이라고 그렇게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럼 자식의 이름을 필요 없다고 그렇게 지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모든 관계를 끊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어디에도 속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불가에서는 그것을 출가라고 부릅니다. 출가, 가출. 그러나 반대로 기독교는요, 하나님을 품을 떠나 있던 고아가 우린 고아처럼 그렇게 살던 내가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기독교는 관계가 다시 복원되고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모든 타종교는 출가해서 홀로 구원을 이루는 길이라면 기독교는 한 몸에 속하여서 서로 부대끼며 성장하는 겁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서로 부대끼며 성장한다. 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홀로 성장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타종교적인 세상에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깎이고 다듬으며 서로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성장은 사람 냄새나는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함축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 안에서 목장 공동체 안에서
이 한 몸이라는 것을 우리의 몸을 비유해서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몸이 여러 손, 발, 다리, 귀, 눈 뭐 이렇게 다양한 지체들로 생긴 모양도 다르고 역할도 다 다르죠. 손의 역할이 다르고 눈의 역할이 다르고 이렇게 다 다른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듯이 우리가 교회도 목장도 도무지 기질도 다르고 학벌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이런 모든 것 어떨 때는 함께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 다르지만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고 너는 너 안에 너도 예수님을 모신 사람으로서 우리는 같은 소망, 같은 운명을 가진 한 몸 공동체다. 아멘. 한 몸 공동체다. 그러니까 오른쪽 발이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고 왼쪽 발이 왼쪽으로 가려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가랑이가 찢어지죠. 왜 찢어져요? 한 몸이니까 찢어지는 거예요. 한 몸이 아니라면 안 찢어지겠죠. 근데 한쪽 발에 일리 가라고 한쪽 발에 저리 가려고 그러면 뭐 그럼 서로 고집하는 순간 찢어지는 수밖에는 없겠죠. 그래서 만약 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렇게 찢어졌다. 그럼 이거를 핸디캡 장애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장애.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교회 안에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형제가 있어요. 정신분열증 형제들이 정신분열증 환자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요. 커피, 담배, 탄산, 콜라, 탄산음료 중독입니다. 근데 이 형제가 교회 처음 왔을 때는요. 유달리 주머니가 많이 달린 옷을 입고 다녀요. 주머니가 많이 달린 옷을. 그리고요. 그 주머니에 담배꽁초를 넣고 다녀요. 담배꽁초를.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요. 목장에 오면은요. 곁에 앉아 있기가 너무 불편해요. 꽁초가 막 잔뜩 몸에 붙어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나가기만 해도 흔적이 남아요. 담배 냄새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도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고 담배 냄새 나는 너도 그 안에 예수님을 모신 우리는 같은 소망, 같은 운명 공동체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가랑이가 찢어져. 이런 건 그래도 좀 나서요. 왜냐하면 서로가 보면 다 아니까. 뭐 이렇게 앓고 있는 환자니까. 뭐 이건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근데 목장에서 식사가 끝나면 이제 남자들끼리 돌아가면서 설거지를 하는 게 이제 규칙인데, 근데 어느 남자는 설거지 할 때마다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요. 그리고 맛있는 거 밥 먹을 때는 맛있는 것만 골라서 열심히 먹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 어때요? 한 몸으로? 우리는 치사한 거 가지고 갈등 생기거든요. 거창한 거 가지고는 갈등 잘 안 생겨요. 목장에 와서 밥 먹는데 맛있는 음식이 자기가 다 퍼다가 꾸역꾸역 먹고 설거지 할 때 빠져서 나갔다 바람 쐬고 들어오고 한두 번이지 매주 모일 때마다 그런다 그러면 어때요? 스트레스가 이거 표정이 경험을 안 해보신 것 같아가지고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앞에 두고 나도 예수님을 모신 사람, 너도 예수님을 모신 사람, 우리는 한 몸. 이거 못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랑이가 찢어지는 거예요. 장애인이요, 장애. 누가 장애인이죠? 네가? 내가.
그런가 하면 목장에 같이 생활하는데 누구 집사 아이는 처음 시험 치자마자 취업해버렸는데 누구 성도 아이는 시험을 칠 때마다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목장에 모일 때마다 누구는 누가 더 잘났나 뭐 자랑하고 누가 힘든지 비교하고 그렇게 한다면 한 몸으로 부름받아서 서로 경쟁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속이는 것이고 거짓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따르십시다. 우리는 한 몸이다. 한 몸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유명한 성 프란시스코라는 유명한 성자가 있죠. 어느 날 이 성자가 제자들과 함께 금식을 했답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있는데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제안을 했어요. 우리 좀 더 철저하게 금식하기 위해서 죽을 한 사발 끓여가지고 죽을 앞에다 놓고 금식합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해가지고 죽을 양 큰 한 세숫대다 되는 큰 그릇에다가 끓여놓고서 금식을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며칠이 지나고 났는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걸 못 참고 한 수저 퍼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순간 모든 사람들이 한 수저 퍼먹은 그 사람에게 눈을 쳐다보면서 그냥 시선을 쳐다보면서 째려보고 있는 거죠. 이 새끼가. 그 순간에 프란시스코가 어떻게 했는가? 죽사발을 딱 들고서 벌컥벌컥 마셔버렸다. 이해가 되세요? 왜? 한 몸이라면 어때요? 달라야 된다. 다른 지체를 정죄하는 금식이라면 그것은 옛사람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야만이 겨우 살아남는 세상 방법의 연장에서 째려보는 거예요. 한 몸으로 부른 사람에게서는 이런 것이 용납이 안 되는 거짓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한 몸으로 부름받았다. 목장의 목원으로 우리가 생활할 때 힘들 때, 내 마음을 거슬릴 때, 짜증날 때, 쟤는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 때, 그때 바로 우리는 한 몸이다. 아멘.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성도는 지체로 부름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다양하다는 것. 만약에 여러분 누가 이렇게 지나갈 때 저 사람은 참 종아리가 참 미끈하고 예쁘다. 그 얘기 딱 들었어요? 그 듣는 순간 집에 가가지고 종아리를 한 4개쯤 만들어가지고 달고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아니문이다. 그죠? 야, 너는 참 팔뚝 굵다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막 팔뚝이 한 6개씩 3개 사람이 아니죠. 다양한 지체가 자기 몫에 충실할 때 건강한 것처럼 성도는 목장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가면서 각자 주어진 역할을 비교하지 않고 손은 손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코는 코대로 이렇게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장을 보면은요, 우리가 가족도 보면 갓난아이가 있고 어린아이가 있고 청년이 있고 아버지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 것처럼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에 다워야 되고 아버지는 아버지다울 때 멋지고 품이 있고 아름다운 거죠. 근데 목장 안에도 똑같이 영적 성숙에 따라서 나이에 관계없이 교회에 들어온 소속 목장에 온 거에 관계없이 목장을 딱 보면은요 갓난아이가 있고 청년이 있고 어린아이가 있고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갓난아이는 갓난아이로서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고 어른은 어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갓난아이가 어른의 흉내내면 어떻게 될까요? 젖을 먹어야 되는 아이가 소자
젖병은 제가 들고 먹겠나이다. 기저귀는 제가 갈겠습니다. 이래 버리면 어때요? 징그러워, 징그러워. 목장에서 갓난아이는 갓난아이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이 갓난아이 같은 그런 어린 성도에게 왜 갓난아이처럼 행동하냐고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우리는 다양하니까.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만약에 치고받고 싸우면 어떻게 돼요? 품위가 떨어지죠. 모양새 빠집니다. 그래서 비교하지 말고 나답게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바람을 이렇게 막아주는 그 막기 위해서 심은 나무가 있잖아요. 바닷가에 가다 보면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방풍림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바람을 막는 나무. 그래서 밖에 있는 그 나무 방풍림은 바람을 맞아가지고 나무가 막 휘어지고 꺾이고 못생겼죠. 근데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무들이 반듯하고 멋지게 이렇게 성장하죠. 제목으로 정말 쓸만합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교회 안에서도요, 오래된 리더십과 새로운 리더십이 있으면 어디가 더 잘할까요? 여러분,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 장로님 목장 분가 잘 안 됩니다. 젊은 부부로 이루어진 목장 싱싱하고 분가 정말 잘 됩니다. 네, 얼마 전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이 긴 세월 동안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방풍님처럼 그 모진 바람에 꺾이고 뒤틀리고 비틀려져서 그런 거예요. 그 사이에 나는 뒤에서 반듯하게 자라서 그렇게 폼나고 멋있는 제목이 된 거지 내 스스로 된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교회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 어른들을 존중하십시오. 어른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하신 역할이 있어요. 부러지고 왜곡되고 뒤틀리고 볼품없어 보이는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뒤에 있는 우리 후예들이 반듯하고 폼나고 멋지게 자라가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아멘. 이거를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게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젊은 리더십은 오래된 어른들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오래된 리더십은 스스로 열등감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세대가 나보다 잘하면 그 또한 우리들의 희생을 통해서 나온 나의 멸류관이에요. 우리 어르신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의 잘되는 모습을 보고 만약에 비교를 하거나 열등감을 갖거나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수고와 열매로 나온 멸류관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아무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하지 말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 말이 이거예요. 젊은 리더십은 오래된 리더십을 향하여서, 오래된 리더십은 젊은 리더십을 향하여서 네가 없으면 내가 없고 내가 없으면 너가 없는, 우리는 한 몸으로 지체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지체가 이렇게 귀한 것처럼 따라해봅시다. 나 역시 귀한 존재이다. 우리 각자도요. 옆 사람이 귀한 것처럼 나도 귀한 거예요. 나도 귀한 거예요.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나만 못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 이거 다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사단이 주는 생각에 속지 맙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속지 맙시다. 속지 맙시다. 정말 열등감, 비교,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내 자신은 따르십시다. 나는 예수님 짤이다. 이래봬도 내가 예수님 짤이라는 이 정체성을 딱 붙잡고 비교하거나 눈치 보거나 견눈질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나로서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남의 자리가 좋아 보인다고 해서 자기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팔이 나 머리 하겠다 이렇게 보면 흉측할 뿐만 아니라 모양새 떨어지고 권위가 떨어지죠. 머리는 머리로서, 손은 손으로서 자기의 역할을 할 때 가장 권위스럽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목장 안에 가보면요, 갓난아이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청년도 있고 아비가 있고 다 각자 그 자기가 서야 될 자리에 그 역할을 하고 서 있는 것, 이게 바로 가장 아름답고, 그렇게 할 때 관계 안에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종전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종교적이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환상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요 사람 냄새가 나고 서로 부닥끼고 깎이는 자리로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내셨죠. 하버드 대학에서 굳이 75년씩이나 엄청난 돈을 들여가면서 연구하며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미 관계가 행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관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은 세상 사람들은 오랜 세월이 걸리는 힘든 일이기 때문에 주저앉고 포기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절대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난 이거 포기 못해. 너희가 한 몸 공동체라는 것, 한 지체라는 것, 난 어느 한쪽도 난 포기할 수 없어. 그래서 그곳을 통하여서 우리를 각자를 한 몸으로 부르시고 지체를 부르셔서 관계 안에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열심과 고집을 꺾을 수 있겠습니까? 꺾을 수 없어요. 따라서 한 몸인 나는 목장과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 나의 역할을 찾아가야 됩니다. 나의 사역을 찾아가야 돼요. 그럼 목장 안에서 내 역할이 무엇인가? 내가 연락 담당하는 역할을 하든지, 말씀 요약을 하는 역할을 하든지, 아니면 뭐 생일을 챙기는 역할을 하든지, 뭐라도 역할을 만들어서 내 역할을 하나 사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다른 지체를 위해서 내가 어떤 섬김과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늘 열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우리 목장에서 내 역할이 무엇인가? 이렇게 섬김으로 한 몸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을 통하여서 교회의 필요를 따라서 서로 섬겨 가는 거죠. 다시 말해, 역할이 없는 지체는 진정한 지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의 지체 중에 쓸모없는 지체가 어디가 있어요? 다 쓸모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가 하면 목장과 교회는 인격적으로 나를 다듬어가는 중요한 훈련장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제가 사는 도시는 수원인데요. 수원에 가면 세계 그 문화유산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는 수원성이 있습니다. 수원성. 그 성벽을 천천히 보면 참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모양도 크기도 다 다른 돌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기가 기막히게 맞춰가지고 그 자리에 딱 서 있는 거를 제가 볼 때마다 신기해요. 볼 때마다. 그러니까 석궁이 이 모난 부분을 이리 다듬고 저리 다듬고 다듬어가지고 아마 그렇게 딱 이렇게 끼워서 맞추었겠죠. 이것처럼 나의 거칠고 모난 부분은 피 안의 세계, 무슨 뭐 득도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깎이고 쪼이고 다듬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목장 누구 때문에 나 목장 가기 싫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나를 깎고 다듬어 주는 거예요. 따라서 그때 따라합시다. 감사합시다. 이때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야. 감사했을 때 감사는 감사가 아니에요.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것까지 감사. 그럴수록 감사. 이게 진짜 감사. 나를 깎아주고 다듬어주는 거야. 혹 특히 우리 담임 목사님 때문에 내가 시험 받았다. 이거 대박이에요. 이거 대박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엄청나게 깎고 다듬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정확한 거예요. 왜? 우리는 한 몸 공동체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정돈합니다. 여러분, 교회와 목장으로부터 도망가지 마십시오. 아멘. 도망갈 생각하시면 안 돼. 도망가지 마십시오. 목장과 교회를 떠나서 온전해지는 길은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선택이지만 구원 이후의 성도의 삶은 한 몸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팔이 자기만 힘들게 일 시킨다고 몸에서 떨어져 나오면 그때부터 그를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 공동체로 영적 가족으로 성장하여서 우리가 이제 마침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제가 출장 올 때는 이랬었는데 제가 이 세상 가운데 출장 와서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민교회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목장의 목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어렵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관계 가운데 불러주셨는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몸으로 또 하나는 지체로 부르셨다라는 이것이 오늘 나의 신앙 가운데서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제 우리가 이제 목장이라는 새로운 영적 가족으로 한 번 더 힘을 싣고 그것으로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목원으로서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은혜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